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나던 꽃들도 마냥 피어있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떨어집니다. 오늘도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사단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이 땅에 인생이 다인 것처럼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의 역할은 이런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울려 퍼져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한 결과 세워진 마게도냐 지경 즉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비교적 건실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시는 주전 350년 마게도냐 대왕 빌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서 원래 이름은 작은 우물이란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빌립 대왕이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곳은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는 로마 속주의 한 식민지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으며 강이 흐르는 비옥한 평지였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로마의 군사적 전초기지였고 전략상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로 꼽히는 성읍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빌립보에 도착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으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배우고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가 인류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창조는 겸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물은 본래 없던 것이고 인간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음을 받아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현재에도 자신이 없는 것처럼 낮아지며 겸손해야 됨을 깨우쳐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보여줍니다. 만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연은 만물 생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것에는 법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연으로 된 만물이라면 이 세상에 과학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연에 의하여 만물이 생겨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현재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이 우연히 되었다는 것을 믿기는 이적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이루어진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예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만물의 주인이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빼앗아도 정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만큼 사람들은 만물을 취급하되 청지기의 자격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처분할 처지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의 사회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천지만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쓸데없게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그 형상으로 지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해서 근본이란 말은 이미 존재해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7절에 형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형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의 정체성이 있어서 영광을 내려놓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이 문구의 의미는 성자 예수께서 그 영광에서 성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셨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그의 신성은 그대로 존속하신 것입니다. 6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상태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여기신 바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하시더라.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이실 때야 비로소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미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심을 토대내는 한 증거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온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 새끼인 곧 어린 낙이니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끌고 왔을 때에 마태복음 21장 7절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더 낮아질 수 없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왕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평민이 되지만 평민의 권리마저도 비울 때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을 철저히 배격한 채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떠나셨다는 의미이죠. 또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지만 모든 것의 종이 되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종 곧 그 백성을 대속하시려고 미천한 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그 주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형체란 말도 역시 6절의 본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외형적으로만 종이 아니고 종의 정체성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가 미천한 자리에 들어서신 것이 일시적인 환경 적응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미천함을 생애의 분깃으로 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할 세 번째 항목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침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절에는 예수께서 거니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0장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인데 이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온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닌 과정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미리미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즉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존귀케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주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다지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나다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요한 1차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나는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육상 트랙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치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삶을 배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수예배 나와 함께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겸손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